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순간마다 생명을 붙드시고 복 내려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임하시사 원치 아니하는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사제의 은총과 고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험한 세상 쉽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새 힘과 새 소망 한량없는 복과 평강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죄와 허물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사제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힘입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로 하는 복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며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애통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회복과 힘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의 결과로 팬데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복된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많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보이게 하시며 나아가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에 축복하시고 이제 예배 후 한 주간 세상으로 구성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아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원현준 집사 신명의 전도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대성 집사 이미정 권사 지난 1년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승환 집사 정진아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한량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멸망으로 치닫던 우리의 생명을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의 작고 큰 위험들과 어려움들에서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으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성교의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과 예물들이 쓰이는 곳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으시사 영육간의 필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죄악과 허탄함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거듭남과 구원과 새 삶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과 죄와 유혹과 사탄을 정복하고 모든 문제를 능히 여유롭게 풀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깊은 영성의 복을 주옵시고 이웃을 향한 언행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임을 알고 연약한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며 이웃을 향해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복을 주옵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며 모든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고 큰 문제들과 염려거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복과 평강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커다란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 영적인 복과 더불어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의 가족과 온건각처의 혈육들에게 평안을 주옵시고 주신 사업체와 직장생활 등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인관계가 평안케 하여 주시사 행복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15분 전부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11시가 아니라 10시 45분이다 생각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사역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찬양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과 자신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방 제자훈련 교재 예배당 안내 데스크 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월요일 오전과 수요일 저녁 사랑방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일부를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임명합니다. 이강희 성도 찬양 사역팀으로 임명합니다. 성도의 동정으로 김다영 집사 용무차 북가주로 출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전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그와 같은 결과가 있어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겠는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무엇이 되어주고 어떤 불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등불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일깨워줘야 함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에 오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따뜻한 옷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희망을 더하여 주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가 떨어져 나와 다윗이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11개 지파 곧 이스라엘은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신하에게 살해되어 민심이 급격히 다윗에게 쏠리면서 12개 지파가 하나 되어 다윗을 통일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으로 다윗 왕조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빼앗아 수도로 정하면서 예루살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법궤, 증거궤, 거룩한 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등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 시온 상으로도 불리는 다윗성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궤로 통일하여 호칭하겠습니다. 다윗성에 이 하나님의 궤를 드리기 전에 궤는 약 100년 넘도록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빼앗겨 블레셋 땅에 7개월간 있었고 여러 재앙으로 인하여 더는 갖고 있을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땅 바알레 유다로 불리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블레셋에 빼앗긴 지 70년 4개월 만에 다윗 성에 들였다 하나 그것을 잘 계산해 보면 100년 4개월 만에 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궤는 가로 69cm, 세로 114cm, 높이 69cm 크기의 직사각형 함으로써 금과 시띠나무 곧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먹었던 식물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내 기퉁이의 고리에 장대를 끼워 장정 넷이서 어깨에 매면 매우 쉽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 이스라엘 12지파 곧 전 국민 중에서 3만 명을 특별히 선정해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최고의 귀중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3만여 명의 군사를 동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국가적인 신앙의 부흥을 꾀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는 12지파를 하나로 결속하여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당시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바알레 유다 곧 기럇 여아림이 적국인 블레셋 가까이 있었기에 기습 공격을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가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자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비해 놓은 장막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입성하게 한 일에 직접 나섰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주변의 많은 도시 국가들을 평정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대국의 왕이면 무엇이든지 그냥 말 한마디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행렬에 끼어서 하나님의 궤 입성을 수행했습니다. 2011년 11월 7일자 파이낸셜 타임주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거대 기업 중에 하나인 YTL 그룹과 그 CEO인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업가 프랜시스 여라는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그룹의 많은 임직원들이 그가 운영하는 방콕과 싱가포르를 운영하는 고속철도 노선에 카지노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카지노에 들어와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철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멋과 그 자체의 낭만을 즐겨야 한다는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행 사업을 통해 큰 재물을 버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돈과 재물은 가장 우선적인 것인데 그는 그것보다 더 큰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업의 책임자로서 종업원들에게 세 가지 언어를 배워야 한다 말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 도덕성과 성실성으로 무장해야 한다 했고, 둘째, 인간의 언어를 통해 비전과 꿈을 명백히 해야 한다 했고, 셋째, 기계의 언어, IT의 언어를 통해 기술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배워나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는 특히
두 개의 영어 단어를 쓰면서 강조했습니다. 모렐러티와 인테그러티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면 모렐러티, 즉 도덕적인 윤리성이 확보되며 이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 어떤 일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묻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다음 단어인 인테그리티는 성실성, 투명성, 온전성, 일관성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자신을 바르게 성찰하고 투명성과 온전성과 일관성을 갖추게 된다 했습니다. 다윗은 잘 나가는 왕이요 위세를 떨치는 왕이었지만 일체 변질되지 아니하고 모렐러티와 인테그리티를 잘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다윗성에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우선으로 여겼으며 올바름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성실성과 온전성과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하나님의 궤의 입성을 수행하는 다윗에게서 단순하게 하나의 물체를 옮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직접 맞아들이는, 모셔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 입성을 통해 하나님 자체를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간혹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복에 주목한다는 데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복만 주목하고 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처럼 어린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재롱 피우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배로 만들어진 에봇을 입었습니다. 궤 뒤에서 궤를 따라가며 악사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 말하든 개념치 아니하고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권위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직접 나서고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하여 추대한 통일왕국의 강력한 왕인 동시에 주변의 도시 국가들을 평정한 강력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직접 나서서 최선을 다해 다윗성에 드리는 일을 통해 강력한 왕인 자신과 강대해진 이스라엘 나라 위에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나라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윗 정도 되었으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목과 어깨에 힘을 주고 위세를 떨치며 자신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그 누구도 자기 위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본문 18절 후반부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 조그만 함 하나를 옮기는데 4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군사 3만 명을 동원했고 대소 신하들이 수행했습니다.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의 숫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궤를 드리는 일을 통해 온 백성 앞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천명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 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곁에 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임을 잊지 않냐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 실수하고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유혹에 약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많이 안다고 하나 알고 보면 무지합니다. 판단력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한 죄인이 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받은 후 앞으로 다윗 왕가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평안과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드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나 역시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 더욱 선명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명, 건강, 가족, 생업, 쉽지 않은 인간관계, 죄에서의 구원, 사후의 세계 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근거요 원동력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가정에서든
생업의 터전에서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하지 않으면 죽는다. 디자인 or die. 뉴질랜드 정부 산하 디자인 진흥기관이 발행한 안내 책자의 제목입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디자인하지 않으려면 사퇴하라. 디자인 or 리자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이 일부 선진국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소득 증대와 구매력 향상에 따라 제품 경쟁력의 초점이 가격이나 품질에서 디자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디자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조금은 불편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예뻐서 봐줬다, 예뻐서 샀다, 너는 예쁘니까 라고 구매 이유를 말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볼 때도 디자인은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와 사회적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은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면 번영하리라. 디자인 된 프로포서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물건이나 산업 부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생각, 얼굴, 인격, 언어, 신앙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되고 구태적인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어 버리면 놀라운 변화와 가치 상승과 감격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너무 늦었다 생각하거나 귀찮아서 용기가 없어서 또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방치해 버리면 불행과 비극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영적인 고아처럼 떠돌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고 실수와 실패와 아픔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나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십시오. 깊은 영성의 사람인 다윗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심기일전하여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의미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3000년 중에서 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424년 동안 22명의 왕이 다윗 혈통에서 나왔고 혈통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후반부에서 13절 또 16절에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하나님의 예고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또 반복된 표현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을 의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고 가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나왔으나 혈통이 9차례나 바뀌면서 9왕조가 들고 났습니다. 문제 많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은 9왕자가 바뀌면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혼란을 거듭하였던 북이스라엘 같은 불행과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가정과 생업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게 해주십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부모 자녀 관계로서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친밀한 관계 없이 두려워하는 관계만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즉 즐거움과 평안함과 긴장 모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중 하나가 생명과 건강과 재물을 갖고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시때때로 긴장하면서 그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물을 아름답게 책임있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긴장이 없는 사람은 쉽게 변질되거나 타락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드린 일은 하나님을 나라와 백성의 중심, 통치의 중심에 놓은 행위요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고자 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다윗처럼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만복을 부어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서 사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따라 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세상도 천국으로 와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도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니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 삶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최고의 복과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